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좋은 선택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선택 가운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선택도 있지만은 아주 심각한 선택도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이 선택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달린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진리의 문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육신의 안일함을 부추기는 속삭임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충동질하는 소리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는 예배를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주어지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하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오전 8시, 10시, 12시에 예배를 세 차례 드리고 있는데요. 12시에는 영어권과 한어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또 영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있다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전 8시, 10시에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비록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세계 모든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정직케 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유축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교회마다 특별히 몬트레이 교회 우리 한인교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아침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또 우리 주변에 또 공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병석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일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직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압도하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의 어둠 속에 모든 어둠을 역사를 쫓아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더 크게 흥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여러분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축당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다시금 생생케 되어지는 부흥에 임하길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주여 다시금 각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몬트레이의 아버지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이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심령마다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도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도 치유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열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안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우리를 공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자비를 공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2021년 9월 17일에 출시된 그 넷플릭스라는 그 인터넷에서 출시된 한국산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즐기던 게임, 그 놀이에서 착각한 이 서바이벌 게임 이야기,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이라는 이것이 넷플릭스 그 세계 82개국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다는 같은 핏줄이어서 참 기쁜 소식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 원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스토리인데요, 너무 잔인해서 조금 좀 꺼림칙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갖가지 사연을 안고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은 몰려있던 아주 절망적인 상황, 대개 모두들 금전적인 그런 문제로 이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처절하게 게임을 하고 있고, 관람하는 VIP들은 마치 로마 시대 생사를 걸고 피비는 나는 검투를 보면서 즐겼던 귀족들을 연상케 하는데, 근데 참가자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게임을 즐기면서 참여한 참가자가 있었는데 1번 오일남이라는 나이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내 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이었죠. 그리고 영화 마무리 부분에서 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소위 돈을 굴려서, 요즘으로 말하면 투자 운영이나 금융 투자에 들려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삶의 재미, 흥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이 부자들을 모아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그 참가자들, 사느냐 죽느냐는 그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극 중에서 주인공 성기훈과 나눈 대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을 재미없게 산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인생이 재미없을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 할 수 있는데 왜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자들도 결국 아무리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쾌감과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지나가 보면 시들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 차 사면은 막 샀을 때는 그 냄새에 취하게 되고 얼마나 즐깁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되면은 이미 이제는 사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중고차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좋은 차를 몰고 있는데 그거 감각도 없이 몰고 다니잖아요. 새 집에 들어갔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어떤 분은 처음 그 전세를 전전하다가 그 아파트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근데 첫날 밤 너무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는 너무너무 해서 방바닥을 쓸어가면서 밤새도록 걸레질을 해가면서 잠을 못 잤대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잠을 못 자고 방바닥을 쓸고 있다? 그 사람은 정신과 병원을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거거든요. 부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어떤 쾌감과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이유가 바로 심심해서, 그리고 주인공 성기훈을 살려준 이유 또한 자기를 재미있도록 상대해 주어서라고 밝히죠. 오일남은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동심에서 느꼈던 재미를 다시 맛보고자 이 놀이,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이 세상을 지금 투영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드라마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했다면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폭풍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 머물치며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부자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더 많은 자극적인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물론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그것이 더 압축되어서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도 사실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는 사람이 쓴 소설책의 하나 제목이 벽입니다. 벽.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인들이 합리적이고 빈틈없고 똑똑하고 야무지게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은 현대인들에게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 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것일까? 인생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인생을 전부 걸어도 좋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의 스토리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영감을 얻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삶의 절박한 그런 삶의 현장이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나온 주인공에는 이 오일남처럼 여러분 이 유사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이라는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당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으로서 말 그대로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은덩어리는 돌처럼 흔했다 했어요. 그리고 고급 백향목, 목재로 쓸 고급 백방목은 뽕나무처럼 들나무에 흔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국가를, 그런 구를 나눴습니다. 그런 성전을 8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고 자기 궁전을 위해서는 11년에 거쳐서 온갖 진귀한 식물이나 동물을 갖두는 그런 동산을 꾸며놓고 그렇게 왕궁을 만들고, 그리고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인생,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실컷 쾌락도 취해보고 학문도 연구에 매진해보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지만은 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성경에는 이런 인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처절한 삶의 현장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이 약속되어 있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영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임박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거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헌신할 만한, 아니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모든 재산을 금은 보화로 바꾸어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 묻어두는,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밭에 묻어두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인만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주인이 전쟁통에 죽어버리면은 아무도, 그 금은 보화가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한 농부가 밭에서 쟁기질 하다가 뭔가 부딪히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항아리 속에는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 볼세라 재빨리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무 밭인데 그것을 발견했으면 응당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거지, 이것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뭐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기 전 재산을, 심지어는 집을 내놓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염려가 돼서 말리겠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느 날 상의도 없이 갑자기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내가 사업 하나 해보겠다고 그렇게 달려든다면 이유를 영문도 모르는 아내로서는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아니 영문이라도 좀 알고 합시다 하고 이렇게 따져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농부가 발견하는 금은보화 그 항아리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가족 중에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코소보 전쟁이 한참 있었을 때 나토 비행기들이 세르비아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미군기 항대가 격추되었죠. 스캇 오그레디 대위가 몰던 F-16 전투기인데 세르비아 상공을 나가다가 그냥 미사일에 맞아 격추당한 것이죠. 자, 미국 전체가 그 조종사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하고 애를 태웠죠. 그가 혹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포로가 되었을까? 아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5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조종사는 불필요하게 연락을 취하다가 오히려 자기 위치를 감청하는 그 적군에서 감청내에서 오히려 생포될 염려가 많았기 때문에 안전해질 때까지는 연락을 일부러 안 취한 거죠.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이렇게 5일이 지나고 6일째 되는 날 한 조종사가 그 단파 송신기 라디오로부터 오는 희미한
오그레디의 메시지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케도 적군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즉각 구출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그레디는 이제 헬리콥터에 태워져서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뉴스 피플즈라는 매거진에서 이 한 비행사를 구출하는데 동원된 그 당시 전투기가 전투기가 40대, 헬리콥터가 20대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작전에 돌입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든 무기와 기계 장비 전부 그것을 동원한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60억 달러에 상당한 것들이 그 구출 작전에 동원이 됐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60억 달러는 돈을 쓰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죠. 사실 건강만 해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영양가 있는 또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오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건강을 상실해버리면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선 몸이 불편하게 되면 매사가 다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죠.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혼,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돈으로 추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정해줍니다. 순교자들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도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분이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서 순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는 나의 전부, 목숨까지도 드려도 꼭 소유해야 될 소중한 분이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푼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에 손해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손해일까요? 오늘 비유는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있지 않다. 빛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여전히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 안 해야 되는데도 또 오늘도 또 실수를 반복하고 나 해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더 진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힘들게 정말 믿는 것 자체만 고마워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은혜의 왕국으로 이미 우리의 신분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치는 이쪽으로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자비로우신 왕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분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 그분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려주시는 혜택을 실체적으로 우리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우리 삶에 맞아들였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산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각성하며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게 되고 나의 영원한 운명까지 바꾸기 때문에 그렇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까지 복이 미치는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할까요? 돈, 성공, 명예, 인기, 안락한 삶을 얻지 못해서 인생이 고달파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손해보고 고난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참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고난길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비중을 너무 많이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기분이 좋았다가 안 되면은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 또 소중한 것은 바로 보아 중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더 깊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 더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유하신 그분 안에는 온갖 보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구원과 거룩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이미 더 바랄 수 없는 그런 복락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보화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한 이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보아요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분은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세상 왕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치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왕이신 그분의 통치 방식은 은혜에 의해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소중함,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천국보다도 현세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보화를 캐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땀을 흘리죠. 물론 그 작은 보화가 어떤 사람이 예술일 수도 있어요, 음악일 수도 있어요, 학문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 그 정치가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정치가들이 하나님 운운하고 I believe in God 하면 그건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이용하고 불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합법화 시켜주고 표를 위해서 그렇게 지지하고 자기 신앙의 절개도 다 던져버릴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의 정치인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최상의 보화는 단 하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게는 천국의 비밀이죠. 이 천국의 비밀이니까 감춰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 알려졌어요. 다 알고 있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죠. 특히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8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열광을 합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욕망, 그것을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그런 메시아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부강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아주 힘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시가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배신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오직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은혜를 구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인식하고 쫓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지요.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도 바로 이 부르심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버지와 배를,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다고 그들이 망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해결시키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처럼 실제적으로 천국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 천국을 전파하는 인생,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순종해서 주님을 좇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잘나고 똑똑한 그런 제사장 가문, 랍비들의 가문에서 제자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면 시골 출신, 조금 의심쩍게 바라보는 그런 갈릴리아 어부 출신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어떤 스펙이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쫓아가는, 말 그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일꾼으로 귀하고 또 존귀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다 했잖아요. 어떤 분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담력이 부족해서 늘 떨려서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연사가 그냥 아주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연설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도무지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좀 비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양 주머니에 캐시를 둔득이 넣고 올라서면은 두려워서 떨지 않을 것입니다. 네.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상하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에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조금 좀 유축하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말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정말 일대학교 나온 그런 사람들이 더 열등감이 많다고 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최고 학부를 나왔다 해도 미국 오면 또 미국에 더 최고 학부들이 또 있거든요. 돈이 아무리 한국에서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오면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든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뭔지 모르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백이 되시니까 여유가 있게 되죠. 그리고 조급하게 서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를 봤잖아요. 주인은 느긋하잖아요. 근데 종들은 저 가라지 때문에 곧 밭이 망쳐질까 봐서 큰일 났다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천지가 뒤집어진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물질의 가난, 이것이 참 힘들게 하는 것은 또 불편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여 완전히 좌절해서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모함을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뜨림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설령 사업이 지진하고 부진하고 안 되어도 또 내 인생의 문제가 계속 꼬여만 간다 할지라도 내가 평정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그런 기쁨의 모습,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생명을 위협을 받아 책직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사도들을 들여다가 위협을 하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단 말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한 다음에 채찍질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앞을 떠나니라. 나같이 비천한 자를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적합한 자로 여김을 받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정말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 몇 가지 맞아서 고통스러운데 뭐가 좋다고 기뻐하며 떠납니까? 고소를 해야죠. 수를 해야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가만히 내버리더니,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떠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맨맞은 것에 대해서 황송해하면서 기뻐하며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스토리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때도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같은 시련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주와 또 사도들처럼 고난받는 자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쪼그라들고 망가지고 그리고 쓰러짐을 당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회생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성공이나 명예나 체면이나 안락한 삶을 얻지 못해서 인생이 고달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매일 눈을 뜨면 필요하게 느껴진 것이 돈의 필요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고민도 없고 행복하기만 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내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만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부자들도 돈이 필요해요. 믿기지 않지만은 미국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 1%에 소당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부자들이죠. 부라고 하는 것이 동네에서 부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필요를 느끼십니까? 뭐라고 답변했을 줄 압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돈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인데 돈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100분의 1 재산만, 1000분의 1 재산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그냥 좋은 차 타면 해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최신형 제트 비행기를, 자가용 비행기를 타야 그들의 격에 또 맞는 거예요. 우리는 몬트리에서 이 조그만 집 한 채 있다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그 사람들은 세계 여러 곳에 집을 사놓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잘나나 못나나 남편 하나 아니면 아내 한 사람만 보고 살지만은 그 사람들은 살다가 지루하면 이 마누라 집어치우고 할리우드 예배우 갖다 놓으니까 그 이혼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채워져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쏟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화 중에 가장 귀한 보화인, 또 진주 중에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왕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분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져요.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물론 그것이 귀중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아는,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깨닫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신비로운 그런 신성이 더 깊어지고 더 충만케 되어지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더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천상의 복락을 이미 가진 사람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강국 이집트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 신분을 얻은 것, 이미 그 신분이 그 출세기를 보장해 준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찾고 있는 부와 쾌락을 이미 취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찾고 있는 그런 모든 보화를 그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돈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모든 것을 어쩔 수가 없냐 자진해서 버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난과 능력을 택했다. 사실 이보다 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듣는 사람한테 다 놀랄 것이고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네,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가 어리석었을까요? 우리보다 미련 곰탱이여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영광, 그리고 그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분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보호와 진주가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 핍박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으면, 첫째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부유한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아무리 극한 슬픔을 만나더라도 한쪽에서 마음 든든하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단지 우리 지식적으로만 그분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 드리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분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를 저주 가운데, 우리를 사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이 죄악, 그리고 그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분만이, 그분의 피만이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그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 주시는 변호사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거룩과 지혜와 부가 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을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천국이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인식해야 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그런 결심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새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각오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변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마치 세상이 전부이냐, 세상 것이 없으면 우리가 망할 것이냐,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안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값 있는 것인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이 무엇이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그 보화를 소유한 복락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한 주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대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심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치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소망이 없는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여서 이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이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며 또 누리기를 소원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되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그 기쁨을 안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